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 우리 서로 복을 빌어주고 다 했지만은 첫 주이기 때문에 또 같이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올해 한 해에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표어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표어를 내걸고 올해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장을 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또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을 잘 하고 싶어서 부지런히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분주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 동생 마리아를 좀 보내서 같이 지금 식사하는 것 좀 같이 준비하는 것 도우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봉사도 중요합니다. 구제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봉사를 해도 기쁘고, 그다음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전도를 해도 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14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라. 여러분, 군병이 먼저 싸우려면은 허리띠가 없어서 헐렁헐렁하거나 아니면은 바지가 막 내려간다고 하면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 그 다음에 또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그 허리는 뭐냐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막 조이고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흉배도,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소통되는 것인데 이 의의 흉배도 역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투에 임할 때 맨발이나 슬리퍼 이렇게 신고 나가지 않습니다. 뭐 신고 나가죠? 군화를 신고 나갑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화만 신어도 무장이 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권도를 할 줄 몰라도 군화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장에서 무장만 잘해도 군화만 잘 신고 무장해도 이미 1단은 따고 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화, 신발을 잘 신는 것이 중요한데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그 무엇으로 무장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암송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늘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게 될 때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유혹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도 말씀의 굳건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어떤 방패냐면은 이거는 방패가 있어서 싸울 때 화살이 오는 걸 막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세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6개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신천지, 박옥수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안상홍 정인이. 이 안상홍 정인이는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전명석의 기독교 복음 선교회,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호와 증인. 한국에는 이런 대표적인 6개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내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그 이단들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아무리 이단들이 성경의 이쪽 저쪽을 조각조각 골라서 자기 입맛대로 좋은 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도 말씀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들고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머리에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손에는 검을 들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발에 신발을 신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온 몸을 다
무장을 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하기 위해서 나아가듯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올해는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주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주오가 뭔지 아십니까? 평일에는 성경 말씀을 3장 읽고 주일날에는 5장 읽고, 그래서 평상주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 해서는 매일매일 3끼의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끼니를 거르지 않고 꼭꼭 챙겨서 먹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소설책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또 들어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습니다. 때로는 맛이 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맛이 없지만 심지어는 물이라도 말아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된장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마시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일하고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읽기도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접하고, 아니면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니면서 USB에다가 또 녹음을 해서 듣기도 하고, 찬송도 듣고, 아니면은 성경 말씀도 듣고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핸드폰만 가지면 유튜브 딱 들어가면 창세기 1장 딱 치면 창세기 1장 통독도 해주고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마음을 잘 주장을 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0년경, 주후 6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후 60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30여 년쯤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자신의 몸 하나 가르기 힘들 정도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현장에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로만 키움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느껴지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로 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차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꼭 뭐와 같으냐? 말씀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꼭 이런 거와 같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준비되었어. 좋은 자동차는 준비되었는데 거기에 휘발유나 경유, 기름을 넣지 않은 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그래야 부르릉 하고서 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가미가 되게 될 때 영적인 하나님 십자가의 분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때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 다 맡기고 평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총동원하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딱 이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편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는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서든지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루 24시간을 성령님 안에 있되 기도의 호흡으로 보내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뀌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뀌리에 엘레이손. 그러니까 늘 호흡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뀌리에 엘레이손, 뀌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나 기도의 때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기도하고 자동차를 운전해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건 훈련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그 맑아진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영만 맑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맑은 영, 깨끗한 영, 심지어는 귀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서 기도하다 보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어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딱 외치게 될 때 맑은 영, 깨끗한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권세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왔지만은 한 부모가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냐. 아멘. 기도 외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면은 늘 깨어서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근데 그 응답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물이 계속 쌓이고 쌓으면 흘러넘듯이 여러분 기도도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그 어느 순간이 딱 되게 되면은 밤중에 물이 탁 터지듯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자기 친척과 그리고 이해 관계자를 위해서, 물론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망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2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축복받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는 꼭 두 가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수시로 늘 엎드려서 꾀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해는 더욱더 은혜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552장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주여 너를 보사
말씀을 생각하며 올해 2022년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께서 은혜를